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이 우리들의 삶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고난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장 바른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넷째 날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의 고난에 다시금 깊이 동참하며 주님 고난당하심 우리의 삶에 채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과 또 새로운 삶의 역사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고난받는 주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주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 그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막혔던 것, 허물졌던 것, 정죄되었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양옆에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행악자들이요, 범법자들입니다. 심각한 죄악을 범했던 십자가형에, 극악한 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와 축복,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좋으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 가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가장 좋았던 때.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지나간 시간 언제, 결혼했을 때라든지, 또는 자녀를 낳았을 때라든지, 또는 어떤 일에 성공을 했을 때라든지, 그러할 때가 가장 좋았던 때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참 좋았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은 대단한 것 아니다, 놀라운 것, 이룬 것, 그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하루하루를 변함없이 살아왔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보내줬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운 것, 우리 사람들이 배운 것 한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면역이 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깨달음입니다. 우스타드는 이슬람의 아랍어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점성가, 사제, 푸자리는 힌두교의 사제입니다. 이러한 종교가들은 실제로 사람을 하나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유명한 축구 스타보다도 의료 종사자들이 더 훌륭하고 값 있는 삶을 산다. 갇혀진, 락다운된 이 사회 가운데서 석유라는 것은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머물고 활동이 줄어들고 이 땅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간섭이 줄어드니까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빨리 회복되더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일을 해도 일은 할 수 있더라. 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정크푸드, 패스트푸드이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위생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깨지기 쉬운 것이다,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정말 깨닫고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그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그리워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좋았던 때가 있고 그 좋았던 것을 잃어버린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20대일까요? 30대에 일어났던 일일까요? 40대, 50대, 60대, 아니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70대, 80대, 그때 가장 인생에 아름답고 좋은 때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 가장 행복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생명을 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찾아가는 우리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여타 종교들과는 달리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면이고, 우리의 믿는 이 기독교가, 우리의 진리인 기독교가 바로 다른 종교들과 같이 인간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를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면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 누군가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하는 행위는 아무 구원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지만은 철저히 인간적인 것을 배격하지만 기독교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들로부터 이루어져 나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밖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주셨다. 우리 인간의 조건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죄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자기가 무엇을 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나는 이렇게 했더니 구원을 받았다, 내가 받은 구원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구원보다 더 높다, 왜? 나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선물은 은혜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빠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을 자랑하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해가지고 천국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에 물론 서양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천국문에 이르는 사람들을 심사합니다.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100점을 받는지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심사합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나는 매 주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몇 점을 얻었냐면 2점을 얻었습니다.
나는 헌금도 잘했습니다. 내 평생 헌금 한번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이 3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3점을 더 줍니다. 그때까지 받은 점수를 총 합산해 보니까 8점입니다. 점수 100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8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다른 거 뭐 한 거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해놓은 거로는 아무래도 이 100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100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룬 것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힘을 써서 내 힘으로 진리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내가 내 길을 간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구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페이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극악한 죄인입니다. 중죄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죄를 지어갖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악한 죄인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해했다거나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좌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봐라. 내가 구원자라면 나를 구원해봐라. 너 여기서 죽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면은 한번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다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뉘우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이 예수님은 행하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구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통치자로, 왕 중의 왕으로 임하실 때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고난당하시는 주님에게 그 삶을 내어드리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왕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부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난에 함께하는 자로서 내가 천국의 그 낙원에 이르러 통치하는 왕으로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오늘,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아무것도 자기가 선한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그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을 때, 그의 고난에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날, 그의 삶의 가장 축복된 날, 그의 삶의 가장 위대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이 십자가상에서는 자리가 바꿔지는 역사가 이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와서 죽으시는 이 자리 바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고난받을 자리에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나는 그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자리 바꿈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의로움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중적인 자리바꿈, 이중적인 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그리스도에게 넘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가 죄를 담당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전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나의 삶에 그대로 미치고 그대로 역사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그 주님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당해낼 것인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내가 참아내야지 하며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악과 허물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벗어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의로움이, 거룩함이, 그 영광스러움이 내 삶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선물을 받는 것인 것이에요.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그 강도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렸을 때,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주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 새로운 삶, 생명의 삶에 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유대인들이 죽였다. 제사장 무리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관원들이 죽였고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배반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 책에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바로 내가 죽였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기에 나의 죄의 자리,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의 자리에서 내 죄를 가지시고 죽으셨기에 나는 주님의 의를 얻게 되었고 내가 감히 누려보지 못할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 시작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때에 우리들의 참된 인생과 가장 아름다운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그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즉 주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의 삶으로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바로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넷째 날에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고난 당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고난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의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깊이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생명의 자리, 거룩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가진 자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자만감,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 삶을 위하여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돼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고 있었던 우리들의 허물, 죄악, 무신,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으로 더욱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지만 그러나 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부족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제는 죽어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명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광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이 고난 주간 넷째 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